한가위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요즘에는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예전처럼 대가족들이 함께 둥글게 모여서 명절을 보내는 그런 풍속도 조금씩 여러 모양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까지 다녀오기 위해서 오랜 운전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머니 계시는 강진까지 가지 않고 조금 올라와 주셔서 전주에를 다녀왔는데 15시간 이상을 왕복 보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아마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을 찾아서 나서는 건 저뿐만이 아니라 저보다 더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동선이 진주를 갔다가 경주를 거쳐서 올라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명절에?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가족들을 찾아서 먼 곳까지 가는 것은 단지 우리의 관습이라기보다는 그 안에는 무언가 자기의 존재의 뿌리가 되는 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리움이 있다고 봅니다. 2주 전에 저에게 2박스의 책이 배달되었습니다. 안병무 선생님의 민중신학 이야기를 번역한 영문판이 미국에서 출판되어서 전달된 것입니다. 교우들 가운데서도 역사와 해석을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역사와 해석은 안 선생님이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성서를 짧게 요약한 것이라면 민중신학 이야기는 안 선생님 자신의 사상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공동작업의 결실입니다. 안 선생님이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을 때 제자들은 더 늦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모여서 안 선생님에게 그분의 사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쫙 모았습니다. 그래서 안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그 녹취록을 풀어서 만든 것이 민중신학 이야기입니다. 안 선생님은 이 책에서 자신이 한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도 주문하기를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한국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남이 들려준 이야기를 믿네 안 믿네 하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자기가 살아있는 그 생명력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책의 영문판이 출판된 것에는 영국 버밍엄 대학의 교수로 계신 분의 도움이 컸습니다. 성서신학과 탈식민주의 이론 분야에서 명성을 가진 분인데 이름이 조금 신기합니다. 수기르 사라자. 수기르 사라자. 들어도 잊어버리실 겁니다. 그래서 수기 이렇게 보통 애칭으로 부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셔요. 성서 해석학 분야에서는. 이분이 한 3년 전에도 그러셨고 2년 전에는 본격적으로 한국에 2번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자신에게 배운 수많은 한국인 학생들이 민중신학을 이야기할 때는 꼭 이 안병무의 민중신학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자기도 알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으니 참 답답하다. 이것이 좀 번역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국에서 있는 제자들이 있는 학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제안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좀 돕기 위해서 세계적인 학회 모임이 있습니다. SBL이라고 그래요. 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에서 북미 주권에서 수천 명이 해마다 모이는 굉장히 커다란 학회가 있습니다. 그곳 출판 편집진에게 직접 추천서를 보내고 그곳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안 선생님 23주기 추모 강연을 직접 해 주실 것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Jesus in Asia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아인이 경험한 예수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분은 스리랑카 출신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예수에 대한 아시아적 이미지를 이 책에서 9가지로 그려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민중신학도 들어있는데요. 이 책의 결론부에서 이 수기 박사는 아시아 신학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양 신학이 예수 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와는 달리 아시아 신학은 예수 사건이 자신의 내면에서 재현될 수 있도록 돕는 길을 모색한다. 역사적 예수에 관한 물음에서도 서양 신학은 예수 사건이 갖고 있는 수없는 알리바이들을 조합하는 것, 그래서 그 역사적 흐름을 어떻게 짜맞출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둔 반면에 동양적인 물음은 그 예수의 사건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문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다시 꽃피우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한다. 이것이 아시아 신학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의 민중신학도 그런 관심을 가진 신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문화와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싹이 트고 자라나서 우리들의 전체 삶을 물들이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주의 신학에 경도된 한국의 많은 교회는 이 과정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려내는 것보다 서양 신학에서 만들어진 것, 그것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가르침, 그것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면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한국의 문화도, 한국의 전통도 이것은 이단이고 이건 불신앙이고 이런 식으로 재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신학적 식민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존경합례하고 높임을 받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교회의 규모를 크게 키운 그런 종교 경영인들이지 한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것인가를 깊이 묻고 그 뜻을 따라서 살려고 언행일치의 삶을 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아주 천연덕스러운 버릇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신학과 신앙이 분리되고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기형적인 종교심입니다. 안 선생님은 그것을 주목하면서 자신이 속한 시대에 책임 있는 삶을 살고 자신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지혜를 길어올려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눈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이른 양과 이른 동전에 관한 두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비유 모두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일의 기쁨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비유에 대한 이제까지의 해석은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까지 찾아 나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비유의 메시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본받는 것, 그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른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성경에는 오늘 우리의 본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이 두 곳에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는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과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엔 특별한 상황 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삶에 주는 일반적인 교훈처럼 들립니다. 10절을 보면은 그것은 그 교훈은 뭐냐면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른 양에 관한 비유의 마태복음적인 해석이었고 그런 해석을 누가복음에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그 해석이 너무나도 따뜻한 나머지 의미가 불분명해집니다. 해석에 혼동이 일어나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전인수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해석의 혼동은 주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이 비유를 대입하는 데서 생기는 형식상의 혼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상처받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런 이른 양과 같은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힘쓰지 않는다면 과연
신앙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식의 문제 제기를 간혹 듣게 됩니다. 이런 주장에는 분명히 고상한 미덕이 배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잃어버린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빠져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공리주의적인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런 공리주의적인 사고에 익숙합니다. 오늘날의 경제, 교육, 문화 이것이 다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된 상황에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빠르게 돌아가는 삶을 살다가 그런 삶의 논리로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미 있는 99마리를 잘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굳이 한 마리 찾아 나서는 것은 잘못된 열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99마리를 광야에 둔 채 돌보지 않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것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혼동이 생겨난 이유는 규모의 논리로 성서의 가르침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을 깨닫기 위해서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비유 속에서 양 주인이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마치 모든 것을 걸고 행동하는 듯한 그 이유,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한 마리가 아니라 다른 99마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물음을 갖고서 이 가르침의 실마리를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 속의 99마리의 양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첫 번째 해석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이 99마리에 해당되는 존재로 여기고 해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먼저 뚜렷한 대립구도를 설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하고 2절에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나옵니다.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그 사회에서 잃어버린 존재라고 취급되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언제나 스스로 옳은 사람들, 즉 잃어버림을 당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간주되었습니다. 이런 이해 구도에서 이런 양과 같은 세리와 죄인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대한 예수님은 도리어 비난의 표적이 됩니다.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구나.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99마리의 양보다도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줍니다.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은 주로 위선적인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준 비유의 메시지는 위선의 무리보다도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이 훨씬 더 소중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쉽게 동의합니다. 만약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런 양에 관한 비유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위선에 관한 비판의 이야기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께서는 율법으로 인해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을 옹호하려는 의도로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른 방식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선에 대한 고발보다도 이런 양의 삶 자체에 대해서 깊이 주목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잃어버림을 당했을까? 그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그들의 고뇌와 좌절의 실체가 무엇인지 물음으로써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그 목자의 선택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위해서는 이 99마리의 양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들로 보지 않고 삶을 위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한편에서는 제자의 길, 다른 한편에서는 이 세상의 길, 이 사이에서 어떤 것이 참된 길인가를 묻고 있는 그 시대의 민중들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오늘 본문에는 직접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이 위치한 더 큰 맥락을 보면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실제 배경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모아두시고 거기에서 제자가 되는 길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의 목숨을 미워해라. 너희들이 가진 것을 모두 다 버려야 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을 가리켜서 14장 25절은 많은 무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리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클로스입니다. 가난한 민중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삶은 너무도 위태로웠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은 기득권의 논리에 의해서 언제라도 죄인이라고 낙인 찍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제 삶은 율법에 매이고 관습에 매이고 이해관계를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세리처럼 죄인의 자리로 떨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태로운 삶에 놓인 갈릴리 민중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이것이 물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이른 양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본문에서 이른 양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명히 세리와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들에 대한 묘사로 시작합니다. 본문이 시작할 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왔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미 죄인으로 낙인 찍힌 민중들이 그것을 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찾지 않고 예수를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한을 읽게 됩니다. 어떤 이는 율법의 올가미를 피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죄인이 되었고, 어떤 이는 의도적으로 기득권의 율법에 저항하면서 죄인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까지도 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율법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래서 그 시대의 아웃사이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 시대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잃어버린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대를 향해서도 믿음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잃은 양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극진한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좌절한 아웃사이더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은 단지 그 양 한 마리만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에 잃어버림 당한 모든 양들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이렇게 단호한 표현을 합니다. 광야에서 잃어버린 양을 발견할 때까지 찾아다니듯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며 믿음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할 때까지 당신의 은총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믿음이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이 표현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피날레는 잃은 양을 찾은 것에 있지 않고 모두 함께 기뻐하는 것에 있습니다. 잃은 양을 발견하는 것보다도 다시 찾은 그 양을 두고 모두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이 비유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99마리만으로도 충족하다고 여기는 물량적 세계에 대한 반론입니다. 인사이더로 살아남아야 한다고 외치는 불안의 시대에 대한 저항입니다. 낡은 율법의 시대가 폐기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기될 수 없다고 외치는 갈망과 믿음이 바로 이 잃은 양의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2성서의 본문은 이렇게 잃은 양의 문제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그것에 짝하는 예레미야서는 심판에 관한 선언입니다. 이 본문은 예언활동의 초창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젊은 예레미야가 외치는 야성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분노와 좌절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메타포는 11절에 나오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본문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를 묘사하는 표현들과 대비를 이루는 문구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바람, 루아흐 엘로힘, 바로 그 바람은 창조와 생명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본문에 나오는 뜨거운 바람, 루아흐 사흐, 이것은 심판의 바람이요 고통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좌절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불게 된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지혜로운 반면 선한 일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볼 수 없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23절에 묘사된 그 세계는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토후, 보후, 혼돈과 공허, 이 표현과 똑같이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옥토가 황무지로 변했고 모든 도시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허물어졌다고 예레미야가 봅니다. 그가 본 이 환상은 선한 일을 할 줄 모르는 그 시대가 만들어 놓은 어리석은 문명의 결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땅이 애곡하고 하늘이 어두워지는 파국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활동을 전혀 펼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만일 역사가 이런 파국을 맞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일고 가는 문명이 신성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혼돈과 공허의 세계로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집트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뜻을 세우고 수백 년 동안에 걸친 사회적인 실험 끝에 이르게 된 그 종착점이 겨우 혼돈과 공허의 세계일 뿐이라면 그곳을 살아가고 있는 예언자는 도대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본 것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그의 분노와 좌절이 담긴 뜨거운 사막의 바람입니다. 그것은 혼돈과 공허의 세계를 쓸어버릴 바람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세계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문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만들고 있는 그런 파멸적인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남 탓을 합니다. 왜 신이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느냐고 원망합니다. 왜 나의 적을 멸망시키지 않느냐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든 집단이든 자기가 먼저 변화되지 않고는 답을 얻기가 힘듭니다. 자기 스스로 커져서 하늘의 새 약속을 그 마음에 담지 않고서는 자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앞으로 전해줄 교훈 또한도 그렇습니다. 어둠의 시절이 지난 뒤에 눈에 보이는 그들의 문명이 모두 다 허물어진 뒤에 그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가슴 속에 새겨 넣음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한다면 그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길 수만 있다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믿음이 예언자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혼돈과 공허의 땅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예언자의 심정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본문에는 바울이 이전의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오만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이런 극적인 생애 변화를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와 넘치게 부어진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 변곡점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한 때입니다. 과거에는 죄인의 우두머리와 같은 삶이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절대적인 신뢰와 그런 신뢰를 안고 살아갔었던 그의 실제적인 삶,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의 경험이 바로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불확실성과 위험이 있는 삶에서도 변함없이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리워합니다. 그것이 엊그제 명절에서
고속도로를 가득 채운 귀성행렬에 담긴 마음일 것입니다. 종교적인 삶에서는 그런 원초적인 그리움이 훨씬 강합니다. 신앙인들이 가진 여러 모양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경험과 그것에 대한 계속되는 그리움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구성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걷다가 바울이 전하는 12절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12절의 말씀이 참으로 다가옵니다. 저희 인생이 마칠 때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우들의 삶이 이 믿음을 따라 나아가고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에 주어진 믿음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들의 현재는 대부분 힘들죠. 미래는 늘 불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잃어버린 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불안의 시대를 믿음을 안고 하늘의 뜻을 품고 통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들에게도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침묵하겠습니다.